아멘. 네, 앉으세요. 예, 오늘 10절을 또 한번 보세요.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축복받는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의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이 안에 그냥 내가 믿고 있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도 보세요. 13절에 시작.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러야 돼. 입에서 나와야 돼. 여러분, 총에 총알을 장전했으면, 포에 포탄을 장전했으면 쏴야 포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공장에 만들어 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저는 제목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예, 그래야 구원에 이르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 말이 장전만 되어 있는데 나가지 않으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거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주 오늘 중요한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정말로 믿고 믿는 게 중요하고, 믿고 입으로 내뱉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알았어, 그냥 사랑한다, 알면 되지, 이게 아니라 입으로 사랑합니다가 나와야 되지요. 여러분 맞지요? 우리 교인 간에도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혼자만 와서 입에 싹 들이고 그냥 말씀만 딱 따먹고 휙 나가, 이건 성도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걸 싫어하셔. 와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교제,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입으로 전우좌우 두세 명한테 여러분 좋은 고백을 하면 반드시 그게 또 나한테도 오고, 본인도 아이고 교회 갔더니 옆에 분들이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명 이상씩 한번 해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자꾸 하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성도는 뭘 고백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신, 내 구주가 되신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거기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해줘? 사랑한다고. 그래서 싸우죠. 우리 주님이, 아니 그걸 몰라서, 아이 주님이 답답하시네, 내가 사랑하면 됐지, 뭘 굳이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러셔. 그렇게 덤비지 마셔. 여기도 봐요.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 구주가 되신다고, 나 위에 오셨다고, 나 위에 십자가 피 흘리셨다고 이렇게 시인하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세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도 읽어봐요. 시작. 예수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 또 하나님이 계셔. 이해되세요? 오늘 이해가 잘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시작.
그 사람,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래 네가 나를 부끄러워해? 네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부끄러워 말도 안 해? 너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생각해? 그럼 나도 너를 부끄럽게 생각할게.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어, 예수님은 나 위에 오신 분이야, 내 구주가 되셔,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야, 이렇게 입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게 중요한 이유를 알겠지요? 여러분, 그 유명한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가 내 구주가 됐다, 나 예수 믿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서만 믿는다 그러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는 안 믿는 척 하다가 마귀에게 시험 들어서 나중에 가서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리는 건데 왜 부끄러워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이것을 항상 고백해야 돼. 아멘. 입으로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입으로 예수 믿고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고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입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입으로 이 하는 이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 말대로 된다고, 그런 설교도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무익한 말은 더군다나 하면 안 돼. 시작.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17절 그 다음 절 좀 봐봐요. 내 말로 누구 말로? 우리 말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시작. 아멘. 자, 혀를 금하여부터 한번 읽어봐. 혀를 금하여. 시작. 아멘. 입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마스크를 꼈으니까 입은 보이지도 않고, 하여튼 아멘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고백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찬송을 크게 하는 건지 작게 하는 건지 입을 못 보니까 아주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말로 오늘 보면은 믿고 예수를 시인해야 이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데, 야, 이건 알기는 아는데, 알기는 개떡같이 아는데 이게 실천이 찰떡같이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오늘 중요한 게 오늘 나오는데 뭐냐 하면, 우리 입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그렇게 유익한가, 우리 신앙의 고백,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을까, 이거 입대로 된다는데, 오늘 여기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만들어진 지가 한 2000년 됐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옛날에는 유대교예요. 유대교에서 예수가 와가지고 예수교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죠. 그러면 예수 오셔서 교회를 세운 지 2000년이 지금 된 이 시점까지 가장 좋은 신앙의 고백은 뭘까?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모아서 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며 새벽 기도합니다. 그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면서 믿사오며 해가지고 고백을 해.
순에서 순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책을 놓고 성경책을 놓고 둘러앉아서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은 수천 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아주 신구약 성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 핵심 중에 핵심, 아주 그냥 중심, 코아, 뼈대,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가 다 맨날 다 고백할 수는 없잖아. 다 요약하고 요약해 놓은 게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게 2000년 동안 만들어져 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야. 야 이거 초대교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도 정립이 안 됐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뭐 싸워. 초대교회 보면요. 그래서 종교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머리 좋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요약하고 요약해서 수백 년 동안 해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고 막 그러는 거 거기에 이겨나가면서 요약해서 지금까지 최고의 우리 신앙 고백으로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만 뽑아낸 게 뭐라고요? 사도신경이에요. 이건 크리드요, 신조요, 신조. 우리 신앙인의 신조, 내 신앙의 고백,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크리드라는 신조고 이게 신경이 그 말이에요. 결국 이 오늘은요 저는 그래서 이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면 그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사도신경이 이제 책, 성경책 맨 앞에 있잖아요. 표지 열면 바로 여기 그 껍데기 바로 넘어서 보세요. 거기 한번. 자, 첫 번째로 사도신경 거기 보면 첫 줄 맨 끝에 가서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있죠? 따라합시다. 내가 믿사오며. 예,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사오니 그런 게 있죠. 예, 믿사오며 믿사오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첫 번째 줄에는 성부를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죠? 아버지죠?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두 번째는 성자를 믿는 거죠. 자, 따라합시다. 첫째는 누굴 믿는 거라고요? 성부. 둘째는 누굴 믿어요? 성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쭉 내려가서 보시오. 성령을 믿사오며가 나오죠? 성령을 믿사오며는 왜 안 보이냐? 어디쯤 나와? 아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죠? 자, 따라합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믿사오며가 세 번 나와. 첫째는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둘째는 성자 예수님을 믿사오며,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사부터 나와. 처음에 전능하사부터 나오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믿습니다 이거부터 나와. 라틴어 성경에도 나는 믿습니다로부터 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그냥 우리 신앙의 고백인데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누구냐? 여기 있는 것처럼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 그 다음에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 자, 우리는 먼저 첫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나는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녀, 교회 집사야. 그런데
천지 창조는 안 믿고 뭐 진화론 어쩌고 저쩌고 뭐 좀 유식하다는 식으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창조를 믿는 게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은 우리가 뭐 설명하고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도 만들고. 왜 하나님이 단수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랬는데 왜 우리가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기는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한 단어지만 복수 단어야. 엘로힘은 원어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왜 하나님이 왜 세 분이지 왜 한 분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는 예수는 인간인데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이냐? 또 성령의 하나님이면 이게 이상하지 않냐? 그거 가지고 싸우느라고 이단들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거기서 종교 회의를 해가지고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 회의를 해서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와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보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그거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지만 한 몸이시고, 성령님은 영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와서 한 하나님이시고, 이걸 회의를 통해서 자꾸 만들어 간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요 아주 참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게 창세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다로 교회에서 뭐 직분이 있고 뭐 신학 박사도 소용없어. 하여튼 사도신경의 신앙이 딱 서가지고 그 신앙 고백이 온전히 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끼우뚱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 중에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과학자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장님과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불구와 같다 그랬어요. 나는 과학자로서 절대로 종교를 배척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과학은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장님과 같아요. 과학을 모르는 종교도 안 돼. 과학도 인정해야 돼. 종교도. 또 종교가 없는 과학은 불구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학자 중에 최고의 과학자를 꼽는다면 과학기술부라는 게 만들어진 최초의 과학기술처 장관이 대단한 분이겠죠. 그렇죠? 이분은 미국 가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아주 어린 나이에 서울대를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이 원자력 이런 공부를 해온 분이에요. 세계 원자력 기구의 의장까지 한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요? 초대 과학기술처 장관 정근모 박사예요. 그분은 철저한 신앙인이에요. 창세기를 믿고 아주 수요 예배도 참석하는 최고의 과학자 중에 과학자예요. 그는 24살에 플로리다 공대 교수가 됐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천재가 가가지고 꼬마 교수, 베이비 프로페서, 누가? 정근모 박사가. 그는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렇다면 뭐 창조냐 진화냐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진화도 아무 근거도 없는 거예요. 창조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창조는 히브리 말로 바라야. 바라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 창조는 한 번으로 끝나, 바라는 단어는.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진 걸 가지고 그 있는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이 또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것을, 그거는 바라 단어가 아니고 그건 다른 용어로 창조라는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거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에서의 창조는 한 단어만 쓰고 있는 거예요. 창조, 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가지고 뭐 연구를 죽을 때까지 해봐도 다 끝이 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시작.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자, 2장 이제 그 다음 장이죠. 2절에 보세요. 2장 2절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까지 해서 마치는 거예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안식을 하십니다. 3절에 보세요. 3절. 그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우리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섯까지 하시고 7일 날은 쉬시면서 7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엿새를 만들고 7일째 하나님이 쉬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창조를 만들어 주시고, 이래고 우리 인간들을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7일로 완성을 해가지고 하루는 쉬시면서 우리 인간하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교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좀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또 영적인 은혜를 내리시면서 육과 영이 우리는 같이 코에다가 생기를 벌어서 영을 가진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할 피조물임을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은 사람은 필요 없고, 우리 인간은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와서 은혜도 받고 찬양도 하면서 영혼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그냥 가만히 집에 누워만 있다고 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그 영적 교제를 통해서 쉼을 얻도록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그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낮에는 우리 보고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밤을 만들어 주셨어요. 맞죠? 낮과 밤이 있죠? 그 다음에 엿새는 열심히 일하지만 또 하루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육 간에 새롭게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창조 질서의 원리야, 원리. 이거를 깨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엿새는 일하고 하루는 쉬고, 이 원리를 깨면 깨지는 거예요. 그럼 피곤해. 영도 육도 다 피곤해. 그래서 인간들이 자꾸 자기들끼리 고집 피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고 이 원리를 깨뜨리면 살아오다 보니까 망가져서 지구가 망가지고 사람들이 망가지니까 어떻게 생각이 이상해. 생각이 망가지고 생활이 깨지고 바이오리듬이 깨지고,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사회 질서가 깨지고, 이게 죄예요, 죄.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성자로 오셨어. 성자로. 그분이 예수요, 예수. 아멘. 그러니까 이 깨어진 질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고, 고치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거기에 보이기에는 성자로 오셨으니까 그냥 인간 예수로 오신 것 같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와서 새 창조를 한 거예요. 새 창조. 죽고 사시면서 새 창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한 날이 주일이요, 주일. 부활하셨어. 죽으시고 부활해서 부활로 새 창조를 한 게 주일이요. 그래서 이제는 새 창조가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달력에 저 맨 위에 달력 걸어놨잖아요. 달력에 보면 빨간 글씨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이제 맨 뒷날 쉬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해서 이제는 주님이 오신 날, 그날이 어떻게 왔느냐? 많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 부활한 날, 죽으시고 새 창조, 부활로 새 창조한 날부터 주일부터 지키고 또 엿새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멘.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시 오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지구를 고치러, 인간을 고치러,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고 부활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걸 우리 착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보세요. 야, 정말 이룰 수가 없다. 이건 새로운 창조다.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시작한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을 그날을 세계의 새로운 십자가의 기점으로 삼자. 어느 나라든지 예수의 부활한 그날을 기점으로 삼아서 새롭게 아노 도미니가 시작해. 애뉴얼 디바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달력을 새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4300몇 년 이렇게 가야 되고 나라마다 연도가 다 틀린데 세계 역사가 지금 200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새로운 해가 열렸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하셔야지. 그래. 못 믿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예수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해를 시작했다. 그게 ADO, 아노 도미니 라틴 말로, 애뉴얼 디바인 영어로 우리는 새해. 우리가 한국말로는 기원후 그렇게. 기원후가 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어릴 땐 몰랐지 뭐. 나중에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알았지 뭐. 뭔지도 모르고. AD가 뭔지도 모르고 BC가 뭔지도 모르고. BC는 뭐요? 그 새롭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전, 비포 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전.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신기하고도 놀랍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 주인공을 믿는 거요. 그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예수를 내 입으로 고백하라 이거예요. 고백하라. 네? 이제 너는 네 머리 의지하지 말고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보세요. 잠언 3장 5절로 6절에 시작. 너는 범사의, 그 다음 절에도 보면 너는 범사의 글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너 네 머리 가지고 네가 인류대학을 나온 뭐하고 유학을 한 뭐하고 네 인생 100년도 안 되는 그 인생에 네가 배워봤자 대가리 요만한 거 가지고 거기서 네가 아이고 잘난 척하지 말아라. 네가 뭐 아이고 너 지금 인간이 네가 뭘 안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너란 멍청한 놈아 정신 차려라 그 소리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해. 그러면 그냥 복이 임해. 아멘. 그러니까 너 우리 한국말로 너 까불지 말고 제발 너 십자가 붙들고 예수가 누군지를 믿고 고백만 해. 그러면 내 인생길이 열려. 너를 하나님이 도와주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고백하라는 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시작.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 기도하자면 기도해. 우리 교회는 매월 첫 번째 주일 지나면 작정 밤 기도하잖아. 내일 밤부터 한 주간 또 작정 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 모레는 또 새벽 기도에 월삭이니까 또 매월 화요일 날 새벽에는 5시 반에 월삭, 그냥 새벽 기도지만 월삭. 매월 첫 주 주일 지나고 한 주간은 밤 기도니까 내일 밤부터 금요일까지는 밤 9시 기도해야 하고, 화요일 날은 새벽 기도, 그날만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새벽 기도 안 해.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나와서 기도하라 이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저희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네가 필요한 거 다 너에게 더해준다는 거. 여기 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더해주리라, 더해주리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라 이거예요. 예수가 너 누군지 몰라서 그랬지 예수는 대단한 분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대단한 분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야, 구원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구원할 자야.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는 내 구주가 되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요, 예수. 여러분, 역사,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그렇죠? 이 세계 역사는 히스토리요. 그럼 누구의 히스토리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요. 역사는 히스토리요. 히스토리 주인공이 예수요. 그의 이야기요. 그가 누구요? 예수요, 예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예수의 피로, 송아지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신 이 예수,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고 예수를 믿고 내 입에서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머리로 알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랬죠. 저도요 미션 스쿨 다녔어요. 우리 신랑은요 대학도 기독교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믿음은 좋아요. 좋기는 생각만 하고 있는 믿음은 아무 쓸데없는 믿음이요. 구원도 받지 못하는 믿음이요. 생각하는 믿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축복 없어. 그냥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나오지 않는 실타는 그냥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특별히 보내서 예수를 아주 지극히 높였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신경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수 그는 고난받고 죽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우리에게 다 그 소리를 제가 설명한 그걸 좀 아주 여기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 예수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 예수는 반드시 그 예수님은 구원을 다 이루고 올라가시면서 성령 보내주신다고 한 대로 성령이 왔어요. 지난주가 바로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에요. 기념절이에요. 자, 그 예수는 성령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앞으로 다 이 땅 종말의 때에 내가 다시 온다. 구름 타고 온다. 내가 올라간 모습 본 그대로 온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게 여기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 우편에 앉으셨다가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뭐하러 오신다고요? 다시 오시면 심판이요. 우리는 들림받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깨끗한 신부가 보혈로 깨끗함 받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심판주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금 그 오시기 과정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성령을 믿어야 돼. 믿는다고 맨날 고백했잖아. 우리는 입으로는 사도신경은 1000번 만번 고백했으면서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해.
자기도 몰라 남을 가르치기는커녕 고백을 해야지. 이걸 믿고 고백을 해야지. 예?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믿고, 그래서 이걸 고백하면서 이걸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이 신앙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 입으로 그냥 줄줄줄줄 그냥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목탁치고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이걸 내 입으로 신앙으로 진짜 고백을 하면, 내 입에서 신앙으로 나가면 성령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어떻게 목사님이 기도하면 왜 그렇게 되고 왜 저는 잘 안 되죠? 왜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전도가 되죠? 저는 왜 잘 안 되죠? 여러분, 믿는 아이들의 믿는 아이들의 기도가 응답이 잘 돼. 왜? 순수해서 믿고 하거든. 엄마는 왜 그래? 초등학생 애들이 저 엄마를 가르쳐. 엄마는 안 믿고 입으로는 사도신경 달달달달 엄마는 잘 외워. 직분이 있어 교회에서. 근데 애만도 못해. 왜? 믿음의 이런 사도신경, 믿음의 생활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 공부를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 하면서 만나 공부하면 은혜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순예배를 드려도 신앙 고백을 하고 순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해도 순예배를 하면서 드리고, 아멘. 신앙 고백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잘 외워가지고 아주 마귀도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완벽하거든. 그 어떤 분은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가서 그럼 신앙 고백을 하나 안 하나 봐봐. 신앙 고백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는 교회는 절대로 이단 아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요. 교만 떨고 신앙 고백의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잘났다 그래. 그러니까 그건 마귀 틈탄 거지 벌써. 그래가지고 대항을 해. 주의 종한테 대항을 해. 여러분, 우리 빛같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요 사도신경, 요 신앙 고백이 확고하게 서서 믿어져서 믿음으로 입으로 그냥 발사를 해서 시인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는 응답받고 축복받는, 승리하는 성도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